할렐루야. 가장 힘든 시간이 이 시간이고 입신이 잘 들어가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찬양할 때 입신에 들어가고 기도할 때도 주여 그 입신에 들어가고 그 깊은 입신이 정말로 좋으시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아멘. 코만 고지 마시고 마음껏 주무셔도 됩니다. 단 귀는 열어놓고 마음은 열어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인침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아시오니 주의 거룩함을 따라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약한 것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몸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나의 괴로운 인생길 가져가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 모르는 아버지 주저앉은 나의 마음 가져가 주시고 주님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시고 주님 가장 귀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돌파할 수 있는 영권이 보좌로부터 부어지도록 강하게 인쳐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기름 부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게 하셔서 내 힘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나를 비워 주님 것 받아 주님 힘으로 말하고 주님 힘으로 뛰고 주님 힘으로 살아가도록 주의 힘이, 성령의 힘이, 말씀의 힘이, 예배의 힘이 지금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 만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 내 영의 소원, 내 심령의 소원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 눈을 감고 나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 성령님 내 영의 소원을 성령이여 임하사 나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사 나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두 손 들고 불러 충만하게 신앙 고백으로 한 번 더 성령이여 나의 영의 소원을 나의 영의 지금 이 시간에 만족하게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나에게 내 오른손이 아버지 왼손이 성령의 피레침 내 입술에 성령의 피레침 사모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피레침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불 응답의 불 회복의 불 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부으소서 지금 재우소서 지금 임하소서 지금 역사하소서. 내 영혼의 갈급함 내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탄식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부어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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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임하소서.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며 죽을 것 같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견딜 만한 힘이 아버지로부터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처리해야 됩니까?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아시는 주님, 보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보시는 주님, 지금 만져주시옵소서. 싸매주시옵소서. 보좌의 길이 열리며 예수의 응답이 넘쳐나며 탄식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늘의 불이, 말씀의 불이, 예배의 불이 지금 인쳐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이,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불이, 아니 이겨야 됩니다. 그냥은 못 갑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약한 나는 끊어지고, 약한 나는 떠나가고, 무기력은 떠나가고, 주저앉으면 떠나가고, 약함은 떠나가고, 내 안에 강하게, 말씀의 불로 강하게, 기도의 불로 강하게, 믿음의 힘으로 강하게 예수 이름으로 채우셔서, 예수 이름으로 채우셔서 떨림을 주시옵소서. 끌림을 주시옵소서. 진동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기리라. 나는 이기리라. 나는 돌파하리라.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주님이 내 형편 처지를 하심에 내가 알 수 있는 응답, 깨달을 수 있는 진리 부어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명하노니 내 삶을 좀먹는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삶을 파괴하는 흑암들이 파괴되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끊어져라. 떠나가라. 소멸되라. 제거될지어다. 아버지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채워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 아버지의 나를 밀어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폭풍어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이기도록 아버지여, 머리 아픈 모든 복잡한 거 다 끊어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강과 은혜가 보좌로부터 부어지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약한 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광야에서는 태생적으로 약함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 약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 나름대로의 약함은 다 갖고 있어요. 어찌 보면 완벽하리만큼 민수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지면에 이만큼 온유한 사람이 있을까 칭찬을 받았던 모세 목사님, 얼마나 영격이 훌륭했으면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시온산에 올라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대면에서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겠어요? 그 정도로 탁월하고 흠결이 없어 보이는 그분조차도 여러분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 때문에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의분이 됐든 이랬든
그분은 결국 온유라는 은혜를 받았지만 온유를 뒤집으면 분노예요. 오세 목사님이 동족의 아픔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의분이었지만 그 의분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이면 안 되죠. 그렇죠? 전쟁 중도 아니라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것은 결국 살인죄인데 어떻게 살인죄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누리고 땅속에 묻었지만 세상에 CCTV는 숨길 수는 있어도 숨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빛을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미숙함을 보셨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미숙함이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또 통로도 되잖아요. 그가 그 미숙함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이고 현상 수배가 걸립니다. 지명살인범으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그 약점 때문에 도망치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 누가 알았을까요? 40년 짧지 않은 세월 동안에 내 다스리지 못하는 성품 하나 때문에 그동안에 애굽에 유학 가서 그 배웠던 모든 학문, 꿈이 있었던 모든 꿈들은 그냥 창고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4년도 아니라 40년이면 사람은 포기할 만하죠. 아, 이제 내 꿈도 끊어졌구나. 박사학위 있으면 뭐합니까? 도망자인데. 많이 배웠으면 뭐합니까? 숨어 살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모세는 여러분,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내 인생인가 봐. 어찌 보면 처절한 실패자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건데, 하나님 놀랍도록 그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 사용은 좋지만 인간은 치명적 약점이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이고,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조상이라고 할까? 믿음의 조상. 그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특별했으면 믿음의 조상입니까? 세상에 온갖 복은 다 받은 사람 같은 모양이 아브라함인데 그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치사하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여러분 객지에 나가서 그 아내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왕의 시선을 피하려고 그냥 우리 나무로 합시다. 그래서 당신은 누이고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위기에 처음에 말이 돼요. 결국 자기 하나 불이익 안 당하겠다고 아내를 모른다고 팔아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비열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보이지만 사람마다 단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갈수록 태산이죠. 남의 집 아내를 세상에 내 여자 만들겠다고 전략적 전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함정을 만들어서 보내서 현장에서 전사하게 만들고, 합법적으로는 여러분 전사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을 보셨고 그가 여러분 아주 합법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성경에는 다윗의 뭐 법적으로는 아내를 맞이했지만 성경에는 여러분 그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불명예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 얼마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표현이 지저분한 일입니까? 남의 집 여자 데려다가 애를 낳았다는 게 그게 정상적인 가듭니까?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견적이 안 나올 만큼 완벽한 얼굴. 왜요? 너무너무 완벽하게 보이는 저도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국가 비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보이시지만 국가 비밀로 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치명적 결함, 치명적 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 약점 때문에 주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루시퍼처럼 교만하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약점을 채우려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약점을 이기도록, 아버지 힘을 주셔서 이것을 이기도록. 그러니까 약점은 합리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약점 때문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바울 보세요. 그냥 그 약점을 좀 빼달려고 난리쳐도 그냥 족한 줄 알고 살아라.
네 은혜가 족하니까 족한 자가 살아라. 네가 그거라도 기도 제목 있어야지. 바울 보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 하나라도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교만의 선봉장이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다면 나의 약점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 훈련의 채널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약점이 있는데 우리는 약점 때문에 상담도 많이 해요. 이 사람한테 상담도 해보고 저 사람하고 상담을 해보고 전문가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한테 심리적 상담도 해보지만 여러분 이론적 상담은 잘해 주시지만 상담하는 그분도 약한 인간이고 상담하는 그분도 남의 일은 오지랖 넓게 잘 해결하는데 지 일은 또 해결 못하더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일에는 감나라 콩나라 이래라 저래라 참견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제 문제는 잘 해결합니다. 저도 헤매요. 남의 문제는 여러분 이래 저래 그러셔야지만 저도 역시 저 문제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역시 하나님이시죠. 모든 상담에 대해서 인간도 약한 투성이고 그분도 자기 인생 처리 못하는 결점 많은 사람들 서로 이야기 대상은 되지만 진짜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약점을 상담만 해. 모든 사람들은 상담만 해주잖아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은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또 안아주시고 내 무거운 짐을 또 맡아주시고 내가 풀 수 없는 일에 직접 문이 되어주시고 직접 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알면 가장 좋은 상담자가 예수님이요 가장 좋은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여러분 소위 말해서 보혜사지 않습니까? 나의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헬퍼가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멘. 너무 귀하신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축복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인 이유가 우리의 결함, 몸부림치는 약점,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우리의 고난 이것을 여러분 여기서 풀어볼까 저기서 풀어볼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동서남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이제 방학을 멈추고 일만 생기면 진짜 상담자는 예수로, 진짜 상담자는 성령님.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급해서 잘 듣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만 여러분 힘들어서 그렇지 한두 번 힘들어도 내가 직접 알려고 애를 쓰고 내가 직접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언제까지 남의 도움만 찾아 이산저산 어디 가야 능력이 있냐 따라다니겠습니까? 가장 큰 능력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가장 큰 상담자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 오늘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은 떠맡아 주신다, 협조한다, 반대편에서 같이 붙잡다, 떠맡아 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성령은 우리의 탄식을 떠맡아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떠맡아 두신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탄식 때문에 우리도 신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성 중에서 나의 작은 신음에 가만히 계셔. 독창이니까 따라하지 마. 헷갈리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뭔가 좀 이상하지만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얼마나 중요한 나의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이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나의 탄식을 듣고 그랬냐?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의 아픔을 하시고 높은 자리에서 힘들겠네 이것도 고맙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나의 고난을 알아주시는 것만큼도 고마운데 여러분 성령님의 친밀함은 대단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내가 신음할 때 부모만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신음할 때 누군가 나의 신음을 알아주고 힘들겠다 저랬다 해도 여러분 부모만큼 그 탄식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야라고 외칠 때 저도 수많은 사람하고 상담도 해보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여러분 손도 잡아봤지만 그들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탄식을 한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탄식을 그들은 따라가기가 어려워. 뭔 말인지 수준 있게 you understand? 여러분, 이 성령님의 탄식이 놀라운 것은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도우실 준비가 끝났어. 우리가 근데 성령님은 도우실 준비가 끝났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상황이면 절망 상태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워낙 엄청난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뭘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여러분 타격을 받아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절망인 거죠. 큰일 난 거죠. 그러면 거의 다 번아웃 됩니다. 기도할 마음을 잊어버리고, 왜? 길이 안 보이니까, 살아날 용기가 없는 거고, 왜 3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전문가의 말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거기서 막 울고보고 난리 쳐봤자 옆 사람 찾아서 어떡하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위로는 될지언정 그 눈물 속에 정답이 있을까요? 작은 문제라면 가능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를 만났을 때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뒤에 따라오는 분노한 애국 군대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홍해 앞에서 놓여있는 그 절망의 사람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서로 힘들기 때문에 격려를 하고 서로 힘들기 때문에 위로는 할 수 있어도 사람들은 큰 문제 앞에 누구도 답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움은 성령님은 답이 있어요. 성령님은 길이 있어요. 성령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가 길이 있는 걸 미리 아셔. 여러분, 성령님은 미리 아십니다. 여리고는 무너진 성이라는 걸. 무너질 성이 아니야, 무너진 성.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 때마다 한 번씩 반복하는 건데, 믿음의 언어는 반드시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 믿음이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 저는 주님의 민수기 14장 28절을 누구보다 굴뚝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부정적인 의미지만 믿음으로 받아낸다면, 내가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 네 말이, 여기는 가르고 네 생각이, 네 중심이 가로닫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 라고 하면 아의 응답, 어 하면 어의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반응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인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반응의 역사다. 무슨 반응? 나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에 반응하셔서 기쁜 일을 허락하시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에 반응하셔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심한 경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생자가 아니다 보니 정신 차리라고 훈계 이상의 징계도 하시고. 왜 징계가 오느냐? 반응해요.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반응.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응이다. 할렐루야. 순종의 반응이다. 기도의 반응이다. 믿음의 반응이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잘 써야 돼요. 정확하게 써야 돼요. 분명하게 써야 돼요. 확실하게 써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현재 진행형과 미래, 그렇죠, 단어를 그냥 동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말을 저도 잘 써요.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이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믿습니다, 주여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 못 쓰게 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환자들 기도할 때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니 다시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믿습니다는 위입니다. 미래형. 미래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오늘이 아니야. 소망은 내일이요. 근데 나는 내일이 아니야, 오늘이어야 돼. 이게 뭔 말인지 수준 있게 이해가 되시나? 나는 지금 내일이 아니야, 오늘 해결해야 돼.
하나님 내일 응답 주세요. 이런 분 계시면 오른쪽 양말 벗어서 입에 물어봐. 우리 응답은 지금 당장 나오예요. 지금 당장 응답 주세요. 아닐지라도 마음은 그렇잖아. 주님 오늘 고쳐주세요. 주님 오늘 응답 주세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합니까?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23절에 뭘 믿으라 그러느냐?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게 하고 네 말한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산 앞에 이 산에 가서 산은 들려서 서해 앞바다, 이 산은 들려서 동해 앞바다, 이 산은 들려서 저 남해 앞바다. 큰일 나요. 그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하나님은 산을 틀어서 저 바다에 던지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이 무질서하게 이 산 들고 저 산 들고 큰일 나죠. 다시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게 아니라 산을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산 저 산 아무나 들 줄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산을 들어 옮기는 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팩트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보면 네가 이 사실이 의심하지 않고 된 줄로 믿으면, 자 여러분 마가복음 한 장 펴주세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좀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1장 제가 23절까지 읽어드렸죠. 24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중요한 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 제가 두 가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 오늘 성경에는 받을 줄로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줄로, 받을 줄로 미래형이에요. 받은 줄로, 본문 보세요. 이거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일이요. 이거는 미래형이요. 주님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지금이요. 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쁘진 않아. 소망은 미리여야 돼. 우리의 비전은 미리여야 돼. 그러나 지금 내 소원은 뭡니까? 당장이라면 이루어질 줄로 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치료됐습니다. 아프지만 나는 고쳐졌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무식한 소리지만 믿음은 원래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식을 압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물일을 걷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어떻게 3일 죽었던 인간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상식에 제재를 받는 것들이 많지.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이 말씀을 제재하니까 한계 부스러기 은혜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지금 당장 통증이 있고 당장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이루어질 줄로가 아니라 주님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우리 사모가 앉아 있는데 저 사모가 저랑 같이 코가 예민해요. 영이 예민해야 되는데 코가 예민해요. 그러니까는 이 시즌만 바뀌면은 성령 충만이 흘러야 되는데 콧물이 흘러.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마스크를 갖고 다니는 것도 찬바람 불면 적응이 안 되니까 쓰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저보다 더 심한 게 사모고 서로 따지 못습니다. 사랑 싸움이죠. 당신 때문에 내가,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누구 먼저냐, 이런 참 재밌는 싸움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계속 약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신지 몰라도 다른 건 응답되는데 이 비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날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 설교를 했고 사모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왔는데 사모가 코를 안 푸네. 아니 늘 그냥 코 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콧물 때문에 자기가 무슨 빌립보의 원죄라고 빌빌빌빌, 자기가 무슨 골로새 원죄라고 골골골골 막 코 풀으냐고 캐캐 콜록콜록. 이 비염 진짜 고통스러워요. 안 당해본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요. 죽어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코를 안 풀어. 이상하네. 내가 잘못 봤나 보니까 나만 풀고 지는 안 풀어요. 근데 물어봤습니다. 왜 코 안 풀어? 콧물 안 나. 뭘 아멘이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코를 안 풀어 했더니 나았대. 언제 났어? 어제 말씀 들을 때. 진짜 콧물 안 나와? 안 나와. 내가 며칠이나 가나 보자. 참 못됐죠. 당신 며칠이나 가자 보자. 지금까지 조퇴에 앉아있어요. 지금까지 콧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늘 본인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비염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고쳐질 줄 믿습니까? 오늘은 안 고쳐져. 내일은 고쳐지겠지. 근데 내일 가서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나가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수년의 세월을 여러분 콧물 흐르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모가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치료됐습니다. 우리 사모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네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실행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는 고쳐졌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나아버린 거야. 설교한 내가 도전이 됐어. 그래 주님 나도 나았습니다. 주님 나도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비염약을 끊은 지가 꽤 오래됐어. 평생 이거 뿌리고 평생 약 먹고 평생. 지금도 저는 지금 예민한 면이 있어도 저는 영도 예민하고 코도 예민해서 약간씩 이게 콧물은 있긴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정말로 그 수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비염이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결론은 딱 약 먹었냐? 약은 먹어서 무슨 약? 신약 마가복음 11장 24절 약.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조제를 해줄 테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좋은 말로 할 때 아침에도 드시고 저녁에도 드시고 내일도 드시고 여러분 며칠만 드셔봐. 주님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고쳤습니다. 나는 해결됐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천심으로 산을 던져서 저 바다에 던지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시인과 마음의 중심 영접은 인정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고쳐졌습니다. 나는 해결됐습니다. 내일 가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 믿습니다. 내일 가서 또 콧물 흐르면 그러면 그렇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속는 겁니다. 내일도 역시 똑같이 뭡니까?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응답 받았어요. 나는 고쳐졌어요. 그 다음날도 시작. 나았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응답 받았어. 나는 해결됐어. 사람마다 적용점은 다르겠지만 내가 시인과 인정이라는 영접의 분량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열어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던졌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결같이 말해 목사님 말대로 던졌더니 내가 그것을 현재 진행으로 받았더니 없던 평강도 생겨났고 우울증 양도 끊어졌고 아멘. 이런저런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해결받았어요. 계속 저는 그들의 간증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른 집사님은 고쳐졌어. 집사님은 고쳐 안 졌어요. 여전히 다리 절고 다녀. 그래 볼 때마다 고쳐졌어요.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 너무 과한 게 아니냐. 믿음이 뭐 과합니까? 믿음은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탄식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탄식은 여러분 하나이기 때문이요. 내가 신음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신음을 그대로 흡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 흘리는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남들은 이해 못해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나의 모든 신음소리를 그대로 흡수해서 나의 신음소리는 성령님에게로, 나의 괴로움은 성령님에게로, 나의 탄식이 성령님의 탄식, 성령님의 응답이 나의 응답, 연결고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나의 탄식이 성령님의 탄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탄식은 주님께서 결코 쉽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탄식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울었습니다. 인간들이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가족이요, 마르다요, 마리아예요. 우리는 그 정황 요한복음 11장을 대충 압니다마는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예수님의 신방을 바로 안 가셨고 죽은 이후에 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나마 위로가 됐고 서운했겠지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서운했겠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33절에 보면,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성경에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그리고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문을 갑니다. 저도 조문을 무수히 갑니다. 우는 것까지가 우리 임무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죽기 전에는 난리치고 기도하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조문 가서 함께 아파해주고 손잡고 위로해주고 함께 어떡할까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놀랍게 예수님의 탄식은, 성령님의 탄식은 나의 탄식을 끌어안으시고, 여러분, 성령님만이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4절을 연결합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누구도 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답이 있습니다. 죽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조문하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라는 것은 주님은 죽은 그를 향해서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어이없는 여러분 대답을 하죠. 무덤문을 굴려놔라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마음은 충분히 감사하게 받을게요. 이미 죽은 지 사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뭘 어쩌시려고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말 하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죽은 자 앞에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덤문을 굴려놓아라. 죽은 나사로야 살아나라.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사람은 흉내의 언어는 낼 수 있어도 그 말에 책임은 못 집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따라는 할 수 있어도 그 말에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우리 예수님의 선언은 책임지는 선언이요, 되게 하시는 선언입니다. 네가 내 말을 고지굿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이 사람의 말로 전해질 때 저건 목사님의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좋은 소리, 좋은 위로로 끝날 확률이 높죠. 목사님의 설교지만, 저분의 설교지만 저 소리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소리야 라고 나는 믿음으로 받는다면, 아멘, 내 말이 믿어진다면, 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셨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많이 봤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많이 체험했어요. 아멘. 우리 교회에 2부 찬양팀에 준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맨 끝자락에 서서 찬양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시어머니가 우리 교회 공로 집사, 공로 권사님이고 우리 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지금도 제 가슴에서 못 지우는 분이 그분이에요. 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분은 여러분 목사님 말은 제 말이라면 과한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 정도로
저희의 열편이셨고 정말 저를 위해서 애쓰셨고 정말 교회 교훈들을 위해서 그 기도 파일 받으시고 다 권사님, 지금도 그렇죠. 권사님들 기도 너무 고맙고, 교회 일만 생기면 그냥 식혜 만들어 파시고 뭐해 파시고 그 푼돈 이게 모으셨다가 여러분 헌금을 했나 저 볼 때마다 액수가 문제가 너무나 고마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아들이 잡은 거죠.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저한테 기도 제목이 들어왔는데, 그 권사님, 그러니까 며느리 기도 제목인데, 여기 여러분 뭐 갑산서 뭐 무슨 성인가 변문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안 좋은 거 갑상선인 거예요. 그 임포성 뭐 쪼쪼쪼고 있더만. 그 당시에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놔두면 괴로워지니까 이거 손대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확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 말도 가볍게 여겼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해야지 이거 놔두면 되겠어요? 제 말도 쉽게 여겼습니다. 왜? 뭐 큰일 난 건 아니니까. 불편하지만 견딜만 하니까. 기도합시다. 그래도 뭐 살만한데 뭐 기도하겠습니까? 바쁜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2달이 지났어요.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안 좋아서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이게 암으로 번질 확률이 높고, 당신 이거 놔두면 본인도 힘드니까 또 재검을 받으러 간 거죠. 이거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안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야. 의사가 좋은 말로 할 때는 안 듣고 꼭 갈 때까지 가야 우리는 정신 차리는 기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일 났다 싶으니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렇고 저렇고 뭐 저한테도 왔어 보니까 이래서 수술 안 받으면 큰일 난대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근데 교회 권사인데 수술 받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병원도 하나님이 만든 지혜의 기관이니까 기도해서 할렐루야 수술 받고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면 수술 받아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기도, 믿음의 중심이 부족해서 이거 내가 기도로 이길 수 있어, 그 힘이 약하면 무조건 수술 받아야 돼. 기도도 안 하면서 들은 건 있어서 믿음으로 고칠까? 죄송하지만 입간 예배 드리는 수가 있어.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용기가 있으면 수술 받을까요 말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기도할 용기가 있으면 기도로 가시고, 나는 기도가 부족해 그럼 수술하세요.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수술 받는 건 나쁘지 않잖아. 단 수술 받아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영적인 질병들이 많아요. 그건 여러분 수술해 받지 안 돼. 그거는 기도할 준비하고 수술 후에 재발되면 반드시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분한테 수술하지 마세요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수술하지 않고 돌파가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목사가 가슴이 뜨겁다고 수술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원망 무지하게 듣습니다. 제가 다 경험해 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이제 일단 수술하세요. 안 되면 기도해야죠.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 마지막 보루가 수술이 아니라 기도니까 열과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확률이 많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기분 나쁜 겁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집회 안 하고 무조건 수술 받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회가 있을 때, 권사님 미안하지만 수술 받기 전에 집회에 참석해서 직장이고 뭐고 한 이틀 휴가 내고 집회에 참석을 하고 나서 수술을 결정하자. 그때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5월달 집회인가 그랬죠. 3월달 집회인가요? 3월이구만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 정말 고맙게도 여러분 직장을 끝나고 집회를 하러 온 거예요. 첫날 제가 그분에게 손을 얹었는데, 우리는 압니다. 손을 얹으면 기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는 첫 보면 압니다. 손을 얹었는데 돌덩어리요. 우리는 알아요. 손을 얹으면 막 기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몸부림을 치지만 손을 얹으니까 돌덩어리. 기도가 쫙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다 말았다 들어갔다 말았다.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권사인데. 권사 정도면 기도를 하면은 쫙 들어가서 은혜가 오고 할렐루야. 근데 왜 기도가 튕기시냐 말이에요. 생신자도 아니고. 첫날 기도가 잘 안 들어가니까 내일 다시 한번 받읍시다 해서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돼요. 그분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를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두 번째 하나 손을 얹었는데 기도가 불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기도받을 준비하고 더 마음에 준비를 하고 기도받아요. 기도가 불같이 들어가, 기도가 막 흡수가 되는데, 야, 이거 뭔 일 난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서 기도가 들어갔지. 그분도 느끼는 겁니다. 기도받으면서 현상이 일어나니까 기도 들어갔죠. 은혜를 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고침을 믿지. 아멘. 그러면 수술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권사님이 결정해요. 이분이 여러분 그래도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다시 한번 전문의를 찾아가서 그 의사한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 수술을 받기 전에 재검을 한번 해주세요. 의사가 볼 땐 기분 나쁘죠. 이미 다 검사해서 결론을 갖고 수술하는 사람이 뭘 재검을 받아. 작은 병원 잤냐 대형 병원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도 매달리니까 아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뱉는 겁니다. 뭐하러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십니까? 검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고 검사해봤자 뻔한 걸 뭘 재검합니까? 근데 이분이 그래도 했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돈 들여서 당신이 아픈 거 알아서 하세요 하고 사인해 준 거예요. 재검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주일 지나서 다시 한번 검사 결과를 보러 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한테. 목사님 지금요 여기 주치 담당 의사하고 지금 대화하는데요, 이 의사분이 지금 난처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그래. 무슨 소리인데 했더니 여기 있는 그 갑상선 그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저처럼 수술을 앞둔 사람이 다시 한번 재검을 해서 이런 것이 없어진 경험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 생애에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보다 더 크지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 갖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있을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뚱그러 담는 그냥 다 으둥거려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정확하심, 우리는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이루어졌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고쳐졌습니다. 나는 지금 해결됐어요. 아멘.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 이런 부흥회를 다니면서 최근의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크고 작은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많이 저는 경험을 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고 계시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누구도 듣지 못하는 나의 신음소리,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의 가슴앓이, 목사도 알 수 없는 여러분의 심정의 괴로움,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분의 모든 통분까지도 여러분 그분은 들으시고 어떡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문을 굴려라, 돌을 굴려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너 뭐가 필요하냐, 내가 어떻게 해주랴, 나는 이미 결정됐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구하기 전에 이미 구할 것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실 준비가 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고칠 준비가 됐다. 나는 너를 향해서 응답이 준비됐다.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혜택을 보았습니까?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 혜택을 보았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혜택을 보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부족함 투성이요 연약함 투성이야. 단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그냥 둘 수 없고 탕자처럼 내 멋대로 살았지만 내 멋대로 살아도 아버지 자식인 걸 어떡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통곡하실 거예요. 무엇인가 탄식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탄식을 앓을 수 없어요. 그냥 얼굴 보면 참 사는 게 힘들구나, 얼굴 보니까 무서운 얼굴 보니 저분이 참 마음에 괴로운 게 많구나, 여기까지가 저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영역 너머에 계시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도우셔야 되는지, 무엇을 도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탄식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의 탄식은 그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이 탄식이 역사가 되려면 공간을 비워야 돼. 우리는 기도 제목이 생기면 전호다고 따지지 않고 잘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어떨 때 가만히 들어보면 뭐 하나님을 맡겨놓은 거 달래는 것처럼
빚진 자가 빚 받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독촉하는 기도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말은 못하겠어요. 내 때를 따라서는 여러분 침묵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공간을 비워드려야 성령은 역사하세요.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내 인생 안에 공간을 비워드려야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히 기도만 아다다다다다만 하지 마시고 잠깐 생각을 멈추시고 입술의 간구를 멈추시고 잠깐 공간을 비우셔서 내 공간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내 공간 안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뿐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제가 가장 잘 사용하는 여러분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흑암 위에 어둠 속에 공간 속에 운행하셨을 때 빛이 있어라 완성됐고 무엇인가를 던지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공간을 주님에게 내어드리면 틀림없이 그분은 일하시는데 그 공간을 비워드린다는 것을 침묵기도라고 표현한 분도 많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말을 마지막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침묵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기도가 제가 하는 제 사역은 기도 사역이에요. 늘 남는 시간 기도하지만 여러분 침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저처럼 고도에 훈련된 사람도 쉽진 않아. 머리가 복잡하신 분한테 기도하지 말고 침묵하세요. 바로 입신에 들어갑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머리가 복잡해서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 분한테 눈 감고 묵상하세요. 묵상 안 돼요. 스물스물 온갖 기도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잡념에 사로잡히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잡념을 뚫어내야 기도가 됩니다. 잡념에 시달려서 머리 아픈 사람한테 눈 감고 침묵하세요. 그 머릿속에 온갖 빚쟁이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스물스물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침묵은 내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침묵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침묵은 네 프로젝트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네 고집,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맞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만큼은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돼요.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주님의 여러분 그 어떤 프로그램이 나의 프로그램, 이것을 일체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침묵이 뭐냐? 나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입을 다물고 머리를 비우는 대신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침묵 기다리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눈을 뜨고 내 생각도 멈추고 내 생각 갖고 성경을 찾지 마세요. 그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내 머리 갖고 어떤 성경을 읽어서 은혜를 받을까? 이건 공부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생각까지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자. 성경을 왜 해석합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해석하면 안 돼. 그냥 머리를 다 비우시고 주시는 말씀, 허락하시는 말씀, 액면 그대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은 여러분 계속 내 마음속에 쌓이고 침묵기도는 뭐냐? 말씀을 읽는 게 침묵기도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침묵기도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게 침묵기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침묵기도. 내가 내 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끌려서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침묵기도. 이 침묵기도 말씀에 끌려 기도할 때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기도만 하고 성경 안 보는 분들 많아요. 죄송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행동하시는 거예요. 뭐 엄청난 능력 기도한다 하는데 성경은 왜 손에서 따라갑니까? 그러면 신비주의로 할 확률이 많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성경 많이 보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본 횟수만큼, 성경 본 분량만큼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내 말씀이 교만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성경 1시간 읽었으면 1시간 반드시 기도하셔야 내가 받은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하나로 연합될 때
여러분 받은 말씀이 좌우에 날쌘 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되 아버지 미래형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마다 주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나는 응답받았고 나는 치료됐고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런 선언이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심을 없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의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깨달아짐이 올 때까지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